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묶임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동문 69번입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근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동행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올대배 산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와 만물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가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생각과 지혜와 마음과 모든 행동과 모든 일에 관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대로 살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모든 일과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 살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인도하사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은혜롭 교회가 날로 이제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날로 변하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인도받고 또 새로운 지식에 쌓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그 마음과 입술의 말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잡생각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엉뚱한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를 실천하시는 주여 일어나고자 거만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이까.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나그네를 미루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아는 자는 너희는 생각하라. 주의 자들아 너희가 언제 하시리로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백성을 징벌하시나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흥분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할 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사각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에 힘이 부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윤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고민한 사악한 자이 불지주에 어울리니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고 정말 끈끈한 건지, 얼마나 그게 견고한 약속이고 은혜고 사랑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하고 충분히 내 모든 것을 맡길만한 분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주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리고 갓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아이가 그 어린이집 선생님을 정말 어린이 선생님 얘기하는 진짜로 다 믿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각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 나름대로의 이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러한 믿을만한, 전적으로 믿을만한 분임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는 만큼, 그렇게 발견되는 만큼, 하나님 발견되는 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부흥을 하시는 거죠. 믿음에 부흥하셔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과 내가 보기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라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 온전한 의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삶 가운데서 발견하는 거고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참 일상, 반복되는 일상과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빛을 비추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에 들려지면 그것은 놀라운 생명의 씨앗이 돼서 이게 굉장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시잖아요. 기본이 30배입니다. 우리가 2배만 받아도 꽤 엄청난 열매인데 그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비밀만 안다면 아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왜? 그게 돈이 되는 장사고 그러니까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무엇을 그 비밀을 조금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비밀이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셨을 때 천국의 비유를 하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셨을 때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못 알아듣습니다. 왜 알아들을 수가 없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비밀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십자가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고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고 죄가 죄로 드러나고 악함이 악함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선함이 선함으로 드러나고 옳음이 옳음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꼭 십자가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뭘 알게 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눈이 열려집니다. 영 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눈 이런 눈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배경 따라서 사람을 보고 수준 따라서 사람을 보고 좋고 나쁨의 그러한 기준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정말 방대하고 정말 엄청난 많은 풍성한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 대소물로 바쳤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 내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 있는 거죠. 이만큼 더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를 눌러도 거기에 눌리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라고 저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보화, 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남는 장사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장사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가장 값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1편에서부터 계속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 우둔한 머리로는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알아갔던 그런 시편 기자들의 고백과 그런 간증과 혹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만큼 믿을 만한 분이고 의지할 만한 분이고, 사실은 우리의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되고 안 됨과 상관없이, 나의 수준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리고 위로받을 만한, 기뻐할 만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분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단편적이고 짧은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쉽게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94편 말씀은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들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2절에는 뭐라고 하냐?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듣고 보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자기 백성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외면하지도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22절에 보면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은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끊어버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악인을 영원히 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발견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다시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복수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에 대한 복수인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을 비추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말입니다. 뭐에 대한 복수입니까? 죄에 대한. 여러분들 복수라고 하면 어떤 게 배반, 배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에 대한 배반이고 뭐에 대한 배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배반하고 배신하고 거짓하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러한 불신앙과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뭐에 눈이 먼 거죠? 육신과 세상과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과 유익에 눈이 멀다 보니까 사실 그게 영적인 어둠에서 다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추어 달라는 겁니다. 그걸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이 드러나고 그 악함이 드러나고 그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달라는 거죠.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거짓 속에 있는 거고 어둠 속에 있는 거고 그냥 그 수준 속에 그냥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만이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 탓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근데 비춰지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빛이 비춰져야지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에 보면 세계를 심판하신 주. 재판장이 판사가 재판을 하잖아요. 심판을 하잖아요. 죄가 있는지, 죄인지, 무죄인지, 유죄인지, 그리고 뭡니까? 어느 정도인지, 이 죄의 깊이와 이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악한 건지. 그래서 그냥 도둑질 하는 거하고, 칼 들고 도둑질 하는 거하고, 사람 죽이고 도둑질 하는 거하고, 그걸 다 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도 있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누가 먼저 쳤냐.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친 거하고 같이 싸운 거가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 되시고 심판하시는 그 분 앞에 서는 거는요, 상대방도 쓴 거지만 나도 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는 나도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교만한 자죠. 이 교만한 자,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까? 이 개가는 뭡니까?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지금 악인이 득세를 하고 있고 막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그 교만한 악인이.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악인이 더 득세하고 더 잘 나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심지어 뭡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뭐라고 짓거립니까? 오만하게 떠들며, 뻔뻔하고 완고하게 떠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근데 그들의 행함의 방향은 뭐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다는 거죠. 그들의 방향은 어디예요? 죄라는 거죠. 죄를 향해 가는데 오만한 거예요. 뻔뻔하고 완강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됐어 하면서 자신감 넘치게 사는 거예요. 다 자만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마구 짓거리는 거예요. 왜? 그 오만함과 자만함과 그 완악함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짓거리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잘 나가고 잘났으니까. 근데 그 방향은 다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죄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죠?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이죠. 그걸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비추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상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안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직도 비추지 않으시고 계신데 이 시편 기자는 조금 뭐예요? 너무 그 시간이 언제까지냔 말이죠. 왜? 이것이 그 악함과 그 죄와 그 완악함과 그 뻔뻔함과 그것이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사실은 뭐 언제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 시편 기자하고 너무나도 그 주위에 자기와 너무나도 이게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이 하나님 앞에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비통함이 나오는 거죠. 이들은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한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망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죽고 죽이는, 이 말하자면 그러한 세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 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뭐 형제 자매 뭐 부모 자식도 없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짓밟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감히 손을 못 댈 정도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 다 이기는 거예요. 막 다윗이 다 이기고 있잖아요. 솔로몬을 함부로 넘보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만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가진 거 있는 거 자랑해가지고 다 뺏기잖아요. 히스기야도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자랑했다. 나중에 다 살려달라고 다 갖다 바치잖아요. 있는 게 참 은혜고 축복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오만함과 자만으로 바뀌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내 입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둠 가운데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 것 때문에, 못하면 못한 것 때문에,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내 속이 좀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의 삶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짓밟히는 거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그러니까 궁핍해지는 거예요. 점점 메말라가고, 전에 좋았던 것이 더 이상 좋음이 아니고, 전에 있었던 것이 더 이상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마음껏 유린당하는 거예요. 없으면 눌리고, 낮으면 뭐예요? 무시당하고. 이게 어떤 자들에 의해서 오만하고 자만하고
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함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여기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오만하고 자만하고. 그러니까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뻔뻔하잖아요. 왜? 면책 특권. 권한은 다 부여받는데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은 안 져도 돼요. 그게 국회의원의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뭐냐, 장관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뭐 도지사나 이런 사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 책임을 물어서 감옥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겁니다.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그렇잖아요. 너 이거 할래? 하자. 왜? 그럼 책임질래? 이러면 잠깐 고민하잖아. 왜?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 그럼 되게 신중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남의 일은 어때요? 자기하고 별로 상관없으면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돼요?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속이기만 하면 돼요. 모르면 되거든요. 모르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오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똑똑한 사람이 더 사기를 크게 치는 거죠. 7절입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거에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8절에서부터죠.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9절입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교훈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들을 귀가 없어요. 볼 눈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건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허무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허무하고 그 일을 행하고 그 말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기초가 허무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것들은요, 그냥 허무와 공허와 혼돈과 안식이 없어요. 그냥 해보세요. 해도 끝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 없어요. 없어도 좀 부족해도 조금 손해봐도 상관없을 만한 그러한 비밀이 생겨요.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여기는 이제 징벌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라고죠?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고난, 시련, 위기 뭐 이런 걸로 나타나요. 이 징벌과 교훈하는 것이. 근데 오늘 말씀은 전혀 우리와 당하고 있는 우리와 그 가운데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말을 해요.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발견되면 그건 복된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가 아닌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발견될 때, 이건 발견해야 돼. 왜? 하나님은 하고 계신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발견되면 그것이 뭡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이런 사람은,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그 시련과 위기와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거기에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죠.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환난 날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다 드러내시고 다 제거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징벌과 교훈을 통해서, 그 책망을 통해서 악함을 다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 맺어요? 나중에 상처로 열매 맺고 고통으로 열매 맺고 상처에 그냥 매몰돼 버려요. 상처받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과정을 가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상처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갇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에 매몰되고 원망에 매몰되고, 그래서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발견되어질 때 평안으로 그 과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빨리 개선되거나 그 일이 빨리 해결되거나 뭔가 빨리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오늘도 보세요. 언제까지 이러잖아요. 시편 기자가.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뭡니까? 그 과정이 빨리 개선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뭘로 인도하시냐?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엇을 걷어내시냐? 우리 안에서 악함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걷어내시고 악인을 처단하시고 우리의 돌뿌리를 제하고 구덩이를 메꾸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악인을 제거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려.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죠. 주의 자녀예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또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풍성한 기업이 있어요. 그걸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와 그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결국에는 뭐야?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지 아니라 내가 그 신실한 하나님을, 정직한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행악자들을 치고 악행한 자들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내가 저거 가만히 안 놔두겠어. 하나님이 복수하시는데 내가 복수하려고 해. 근데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무협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요, 이게 복수의 복수, 끊이지가 않아요. 그 아들을 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왜? 삼족을 면해야지만이 자기가 복수를 안 당하거든요. 근데 또 영화에 보면 어떻게 또 어렵게 살았어. 또 막 낭떠러지에 떨어졌던 내 애를 살렸어. 또 그래가지고 얘가 또 자라가지고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걔 또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에 또 애가 또 있어. 얘 또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남 먹여보라니까요. 나중에 자기도 먹어요. 우리로서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겁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그냥 그 상처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힘의 논리 가운데 우리는 그대로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이 어둠의 논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힘의 논리, 높고 낮음의 원리, 있고 없음의 논리에 그냥 우리는 그대로 그냥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우리가 미끄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누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미끄럽거든요, 세상은. 여러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삐끗하면 바로 미끄러져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워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땅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셔야지만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미끌미끌해가지고.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이 많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야지만이, 주께서 우리를 붙드셔야지만 거기서부터 참된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근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끊임없는 근심이 진짜 먹이를 찾고 있는 이 짐승처럼 물어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위안을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못한, 나보다 연약한, 나보다 없는 이런 사람들 보고서 위안받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그것, 내가 조금 이룬 그것, 그거 가지고 우리를 위안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평안의 양이에요. 평안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안과 즐거움은 뭡니까?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 우리 집사님 너무 사랑해. 집사님 무슨 짓을 하건, 어떤 말을 하건 집사님 전적으로 집사님 편이고 집사님을 사랑해. 막 노심초사 막, 응? 숨 쉬는 것도 이뻐하고 막, 그죠? 막 화내는 것도 너무 이뻐 죽겠어 막 이러면서. 그럼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겠지 않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분이 나를 모르고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 내 마음도 알고 내 아픔도 알고 내 근심 걱정도 아는데도, 그리고 나의 성격에 모난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아는데도 그걸 다 알고 나를 너무 좋아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다 동의해주고 그렇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그죠? 내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그런데 이 땅은 또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20절인데,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우리와 어울릴까?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썩어 빠져가지고 다르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율례를 빙자하고, 율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말씀과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악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악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한 거죠.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지금 하나님은 심판자로 서셔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심판하고 계신데, 그것을 찾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러한, 말하자면 거짓 교훈들이 많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이러한 그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 오만한 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뻔뻔하고 완강한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지 못하냐면 신앙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조금 약간 몰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내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어떻겠어요. 그리고 더 자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더 그걸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 뭐래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요. 다른 성경에 오늘은 어찌 주와 어울리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하냐? 어떻게 주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악인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하는 겁니까? 지금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인의 영혼을 치고, 무죄한 자, 죄가 없는데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여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뭘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말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만들고 성전을 파괴하려는 파괴자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죽어 마땅한 자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무죄한 자인데 정죄해서 피를 흘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2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요새라는 건 10만 대군, 100만 대군이 몰려와도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요새라는 겁니다. 그게 요새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얼마나 우리가 근심할 만한 것들이 많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는 비교와 끊임없는 판단과 끊임없는 정죄와 얼마나 많아요. 수도 없이 옵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다 받잖아요.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면 어떻습니까? 100만 대군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와도 내가 안연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자요, 그냥. 동굴 안에 들어가 잔다니까. 동굴로 도망간 거는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 감옥에서 자요. 왜?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순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이게 빛이 비춰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이 악함으로 드러나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도, 나의 악함도 악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죄가 죄로 드러나고 나의 죄도 죄로 드러나는 거죠.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에 있는 죄를 멸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악함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악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악을 쫓아 행하지 않게, 죄에 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악함의 배경을 몰라요. 왜 사람들이 자꾸 잘 해보려고 하지만 자꾸 왜 악함에 빠집니까? 그 왜 그래? 배경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왜 악해진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악한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악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서 끊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끊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인생과 우리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비추시고 계시고 드러내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잖아요. 우리가 다 누리도록 하나님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악함을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그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시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임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악함을 보시고 그걸 끊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현장을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저히 믿음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현장이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 위에 온전한 열매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온전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만남 위에, 그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